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맥주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지난 6개월을 기뻐하며 감사했지만 이러한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사는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맥주절의 절기는 행사로 끝났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계속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마세요 혹은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감사했으니까 지난주도 감사하고 또 지난주도 감사했으니까 이번 주도 감사하고 어제가 감사했으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그러면 계속 삶이 감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그 감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희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냥 형식적인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 이런 감사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데 그냥 옛다 감사 이런 거, 그런 감사 말고 정말로 감사하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는 그건 기쁨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건 기쁨이에요. 감사하다 생각하면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희락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는 거를 우리가 웃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표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원은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니까 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을 받았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순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속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아직 구원이 많이 남아있죠.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또 미움과 절망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천국 가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습니까? 해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부족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좀 더 준비하고 와라. 마치 태아가 모태에서 10달을 잘 채우고 나와야지 그냥 턱 나오면 미숙아예요. 미숙아. 모태에서의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때 다 성장하게 되면 나오면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모태에서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뱃속에서 그냥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아이에게 손해예요. 조금이라도 더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모태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고 성장 인자가 풍성해져서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하면 이런 불신과 혹은 또 미결정된 모습과 그리고 해놓지 않은 일들과 불안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때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쑥쑥쑥쑥 자라게 됩니다. 천국으로 하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고 표대를 향하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건 확신하지만 천국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서의 구원, 내가 알아야 할 구원이 더 있어요.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종착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다가가는 모습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을 간다, 광주를 간다, 혹은 뭐 강릉을 간다. 그게 가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강릉, 바다를 보고 싶어요. 강릉을 가고 싶어요. 속초를 가고 싶어요.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도달해야 이제 강릉이 보인다. 강릉 가까워졌다. 강릉이 점차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그 지점을 지나지 못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늘어나요.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바다로 가는 줄 알았더니 남쪽으로 간다. 시간이 더 걸려요. 도착 예정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 좀 가까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감사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 좀 가까워졌네. 천국이 이런 건가 보다. 이게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감사가 없다.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분개함과 원통함과 좌절과 강팍함과, 그럼 천국이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 건 왜 이렇게 천국이 멀지?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상하겠습니까? 내가 이상한 거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안 주신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좋은 일들로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로만 준다. 내가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그건 하나님 탓이야.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를 조금만 얘기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생각 속에서만 해서 그렇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을 찝니다. 그때 트레이너는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뭘 물처럼 먹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커피 땅콩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댔더니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과자가 있거든요. 과자를 먹었더니 그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칼로리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만한 밥과 요만한 땅콩, 이만한 국수와 이만큼의 과자, 부피만 생각했지 그 속에 들어간 칼로리와 그 속에 들어간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걸 물처럼 먹어대니 그게 살이 빠지겠냐고요. 살이 빠지겠냐고요. 내가 눈을 뜨고 물처럼 보는 그 유튜브 쇼츠, 내가 눈만 뜨면 소파에 누워서 보는 그 TV와 TV에서 보이는 그 수많은 그 단 것들, 남이 먹는 음식, 남이 가는 여행, 남이 경험한 많은 경험들, 부잣집과 아름다운 집과 화려한 모습들, 그런 걸 물처럼 먹으니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성경 글자는커녕 책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겠냐. 요즘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그걸 해석해 달라. 세 글자로 요약해 주세요. 책을 못 읽어요. 문학 작품을 이해를 못 해요. 이게 뭐예요? 세 글자로 요약해 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얘기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인이 생길 거예요. 세 글자로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다리도 달달달달달 손도 덜덜덜덜 떨어야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편안하게 하고 집중하는, 이게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들쑥들쑥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잘하고 또 해보면서 잘하니 가만히 있어도 어깨춤이 등실 그러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도 돌아가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워도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한 천국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단은 물러가고 있어요. 사단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울 때 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지만 어두움은, 빛이 오면 올수록 어두움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에 속하는 자라면 오히려 그것이 귀찮겠죠. 싫겠죠. 설교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말씀도 많고 기회도 많지만 반대로 그것에 대한 저항도 싫고, 이 설교는 싫어, 이 말씀은 싫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싫어, 그런 거부감도 같이 커져가고 있으니, 그러니 마치 빛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어둠처럼, 그리고 지겹고 따분하고 그리고 번거로운 걸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가 이제 아주 단편적이고 얄팍하고 그리고 간단한 것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말초적인 기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오는 천국과 우리를 불러주시는 천국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나아가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이 다가오고 그를 마중 나가고, 천국이 다가오고 마중 나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 천국이 나의 구원이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에서 내가 글로 가지 않고 일로 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빠지지 않고 또 헤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다가 돈을 잃어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사기를 당해요.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사기당해요. 평안한 오후에 전화 한 통에 사기를 당해요. 가만히 있다가 또 다쳐요. 뭐 보고 있다가 분개하게 되고, 난 왜 저렇게 못 살지? 막 속에서 불어 끓어오르게 되고, 평안하던 삶이 아주 분통 터지는 삶으로 갑자기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찾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감사를 찾는 법은 맨날 봐도 그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초긍정. 무조건 긍정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 아니,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건데 무조건 긍정이에요. 무조건 좋다고 해요.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밝아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지, 눈물의 가치를 아는 거지. 웃읍시다. 그냥 웃으세요. 분위기 파악하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하하하하.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세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런 긍정이 뭘 만듭니까? 그런 긍정이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런 긍정이 종을 만드는 거죠. 그런 긍정이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무개념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긍정, 그게 심리학이니 긍정의 심리학. 좋게 보세요. 나쁜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고 악한 것도 좋고,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다 그런 감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TV 앞으로 오세요. 책 앞으로 오세요. 나의 강연 앞으로 오세요. 나의 세상 앞으로 오세요. 내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이 한 시간은 제가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긍정을 보여줄 때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합니다. 사고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르게 되는 결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성숙하게 돼서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 광대 같은 긍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눈속임이구나. 저게 사기구나. 저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자기가 죽어가도 죽어가는 줄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나아가도 지옥에 가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게, 다리가 썩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게 진통제를 먹이는 거예요. 진통제가 결국은 이 뇌에서 그 고통을 자극하는 거를 잊게 해주는 거지, 그 썩어 들어가는 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이 썩어 들어가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잘라내도 머릿속에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진통 효과, 마약 성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많아졌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데는 기사로 봐도 도처에 마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삶을? 그들이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약하면서 그럼 그들은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보물이 발견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과정은 사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째 되던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죄수로 이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 군병들과 또 다른 죄수와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렇게 열 나흘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표류하면서 광풍에.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열 나흘이 14일이 14년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14개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악이 받치겠습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탈진하고 좌절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 바울이 말하는 음식을 먹으라 라는 것은 그거를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고, 이걸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그게 바로 감사한다 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사가, 왜냐하면 이제 이 음식을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멋진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축사하면서 먹을 거거든요.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자, 음식을 갖다 버릴 판이죠. 지금 어디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고. 지금 내가 14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디 음식을 어디 기도를 할 그럴 지금 상황이냐고. 좀 먹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절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우리가 이걸 놓고 감사기도라. 감사기도가 되겠냐고. 이게 그걸 하자고 모이자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감사가 있어야 그게 되지 감사가 없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게 먹는다는 게 이게 감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먹기를 권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감사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중요한 의미였는데 이걸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구원을 바라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을 거다. 무슨 근거? 무슨 기준으로? 무슨 이 권력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우리 구원을 위하는 거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하던 사람들은 그 말은 듣지 못했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믿고 먹을 거냐, 그리고 머리털럭 하나 잃지 않은 자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고 나는 이제 14일 지났고 이제 내 소망은 끝났고 난 먹지도 않을 거고 난 이제 죽을 거고 난 죽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거냐, 이제 양자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냐, 아니면은 그 확신을 거부하고 나는 내 절망 속에 빠질 거냐. 계속 그렇게 이를 갈다가 죽는 거죠. 14일 동안 구원을 못 받았으니 난 15일째는 죽을 거야.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4일 동안 고생했는데 이 감사로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한 거, 이로 인해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게 될 것이라. 그걸 받아들일 거냐? 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감사하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딱 그래요. 감사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원망하고,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난 이렇게 남에게 속기만,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아주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건지, 계속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감사하든지. 감사의 원리는 분명했습니다. 그 감사의 원리는 지금까지 열 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 배가 이제 밤중에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사공들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가까웠다. 근데 그게 밤이에요. 이제 낮이 되면은 이제 육지가 보일 거고, 이제 그 육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육지에 가까우는데 배가 육지에 가까우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걸릴 수도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헤엄쳐 가야 돼요.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 열 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겠죠. 힘이 없으면은 육지는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물이라는 게 물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다만 10m라도 수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육지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1m라도 힘이 있어야 가지, 그러지 않으면 물을 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을 내기 위해서, 그것은 다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다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으로 먹어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들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또 감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용, 그런 것에 대한 받아들임,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응낙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일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앞날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음식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고 부인한다? 그게 내 삶인데, 그게 내 죄인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자라온 거, 혹은 또 내 주변에 이런 삶이 있는 거, 이걸 거부하면서 어떻게 앞으로의 일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 내가 저지른 죄가 뭐고, 누구의 죄에 연루가 됐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소망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것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되는 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뭐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그러면 이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대가 왔어요. 구조대 가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하면 그 다음의 일들도 따라야 되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일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예인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집에 있던 엘리베이터에, 건물에 있던 엘리베이터에.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소방차, 여기요 여기요 해가지고 소방차 오고, 소방대가 막 이만한 짐을 싣고 와서, 근데 엘리베이터 문을 못 열어요. 와서 딱딱딱 해서 딱 열어줄 줄 알았더니 못 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그래서 낑낑 대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속이 터지잖아요. 안에서 예인이는 못 나오고 저러고 있는데 불도 꺼지고. 그래서 옆에서 이거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뭐가 안 맞아요. 이 엘리베이터 종류마다 무슨 열쇠가 있대요.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보고 안,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속절없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풀려났어요. 한 30분인가 걸렸어요.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는,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 이제 당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혹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와주신 게 고맙고 또 열심히 이제 노력해 주시는 게 고마우니까 믿고 하란 대로 해야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정말로 그게 탁 열려서, 그래서 딱 구출될 수 있었어요. 다행이죠. 감사가 그런 겁니다. 감사가 입으로만 하는 감사, 혹은 표현으로만 하는 감사는 다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갈 판이에요. 네? 그 감사 후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감사죠. 아이들도 가르쳐 보세요. 진짜 감사하는 아이들은 돌아와서 선생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그냥 표면적 감사일 뿐이니까 그런 거죠. 내면적 감사로 지속하고 싶고 계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너무 지금까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전 그 다음 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감사란 말이죠. 지금까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볼게요. 그게 감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예의지, 예의를 차려준 거지. 두 번 다시 안 보고 다시는 믿고 싶지 않고 하란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무슨 감사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진짜 감사하거든요. 제 감사는 진짜입니다. 그러니 다음 일을 알려주세요. 기도응답도 말이죠. 기도응답에 감사하면 다음이 기다려지죠. 이런 식이면 다음은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도 그때뿐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 내 생애에 두 번 다시 기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기도하는 법은 없을 거야. 그땐 그때지. 젊을 때나 기도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기도를 하다니 난 감사하지 않아.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 젊을 때는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성인 돼서는 그게 뭐예요? 하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군대에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군대 나오고 나면 제가 언제 군대 갔다 왔었나요? 그러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해결했을 뿐이지. 진정한 감사, 미래의 구원과 소망을 위한 간구와 감사, 그 감사 속에 사도 바울의 그 감사에 참여했을 때 그 다음이 그 사람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그들은 진짜로 감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그런 관계로 감사하며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혼자 있을 때, 혹은 보지 않을 때, 혹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을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감사할까 안 할까에 따른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그때도 함께 할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할 거예요.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예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어요. 갔습니다. 도망갔다가 갔습니다. 잡혀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내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실 줄 알아서.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몰라요. 자기가 구원을 전해놓고 니느웨 회개하라고 했는데 정말 회개해버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았더니 화를 내. 회개하세요. 회개했더니 화를 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구원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난 재앙을 내리기를 원했는데 재앙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게 아니고 그는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래서 몸만 니느웨에 있었지 마음은 니느웨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니느웨 바깥에서 니느웨 언제 망하나 보면서 밖으로 갔던 것이죠. 그때 그 니느웨 요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지만, 멀어졌지만 다시 돌이켜 주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이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 감췄다가 다시 가지고 오면서 자, 당신의 것입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감사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더 넓히고, 그게 감사하는 거지.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자, 당신 거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직은 두려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달란트를 활용했나? 내가 내 달란트를 묻어놨나? 묻어놓진 않았나? 내가 그걸 어디다 묻어놨냐면 그걸 일단 묻어두고 딴 걸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달란트는 묻혔어요. 그는 아무 데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딴 걸 하고 가서 이제 부랴부랴 가져와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건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진짜 감사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아무것도 된 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감사는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심의 감사여야 돼요. 노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춤을 추자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자는 거죠. 구체적인. 그럼 그것은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고 춤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진심의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원 소식을 기뻐하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은 감사의 삶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방주에 그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사의 삶을 만들고 신앙의 삶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만들고, 그게 감사지 말로만 그냥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100번 감사 편지 100번 100장 감사 노래 10번 부르기, 그런 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실천. 이제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이루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리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은 그 276명 중에는 죄수도 있고 군병도 있어요. 어부도 있고 새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 새 존재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뻔했어요. 군병들이 저 죄수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죽을 텐데
이제 육지가 보이는데, 자, 이제 내려가서 이 죄수들을 놔두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공들은,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까? 군병과 죄수들이 싸우면 그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텐데. 이 삼파전이 그들에게 자기들 모두를 물에 죽는 게 아닌 자기들끼리 죽이는 걸로 갈 뻔했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분노와 14일간의 그 고통 속에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제 터질 듯한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게 다 내려지고, 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한 게 감사하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갈 사람이 276명, 우리는 다 같이 살자. 그런 공감대가 감사 속에 형성됐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건 영화에서도 뭐 흔한 소재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새 주축이 음해하고 공격하고 또 협잡하고, 그래서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거는 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건 그들이 감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배가 있었고, 먹을 떡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를 진행해 줄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 육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그들의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는 거, 지난날에 왜 우리에게 안전이 없었을까? 사공들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왜 여기에 죄수로 잡혔을까? 군병들 때문이고, 군병들은 왜 우리가 이런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 죄수들 때문이고. 그러면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다 죽었을 거예요. 죽든지 죽이든지,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감사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그럴 때 그들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러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사가 말로만 하는 감사, 행동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로 펼쳐질 소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런 여행지가 없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남편이 없고, 그런 아내가 없고, 그런 자녀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없는 걸 계속해서 부풀려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한텐 저게 없는데, 우리한텐 돈이 없는데, 우리한텐 재산이 없는데, 우리한텐 부모가 없는데, 우리한텐 자녀가 없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없는데.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천국.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 감사로 살아가면 삶이 도망갈 곳이 아니고 감당할 곳이 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4일은 고생했지만 다음은 이제 구원받는 것.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니 또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니까 그게 자라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지인이가 물망초 요만한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씨는 어디 있니? 씨는 흙 속에 있어요. 싹은 언제 나니? 싹이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몰라요. 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는 거예요.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있는 거예요. 나라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잘하면 그 나라가 우리 또 가정이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거야. 그걸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얼마 후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단합회도 합니다. 단합회도 우리 있는 거, 우리 있는 교인, 없는 교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교인은 뭐 다 이제 없는 거죠. 있는 교인. 그래서 우리가 단합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에 감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